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뭐 그런 것이죠. 한때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했었다. 한때 나는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한때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하겠다.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했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우리 자녀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고 우리 관계들이 식어지고 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기대와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몇 주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선언을 했지만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부활은 단순히 믿음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바로 그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바로 그날, 그런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던 바로 그날, 그 부활이 일어난 그날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3km, 한 8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 길은 사실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 이 길은 희망이 식어버린 마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부활은 일어났는데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있었는데 그들이 실제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실패한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내시는, 그들을 만나주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 때에 엠마오로 도망가는가? 왜 예수님은 그 낙심한 제자들 앞에 자신을 바로 드러내시지 않으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그저 주님께서 오셔서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낙심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당신의 그 증인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부활의 소식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있었던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기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희망의 중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이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바랐노라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슬픈 표현이다. 슬픈 탄식이었다. 여러분 이 바랐다 하는 이 말은 시제로 과거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얼마 전까지는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망이 과거형이 된 신앙,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낙심된 마음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소식, 자신들의 동료인 제자들을 통한 보고도 들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고난 없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메시아, 영광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고 그들이 가졌던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 신앙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평안할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안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몸에 질병도 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마음에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때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나는 열심도 있었고 마음의 소망도 있었고 마음에 충성된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순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엠마오를 향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마음이 떠났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소망은 과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낙심과 불신의 길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절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낙심하여 무너지게 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쳐질 때, 그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엠마오의 길을 걸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그 길 속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걷고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라툰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러분 이 태의 그 태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 말이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누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 단어의 의미는 가려지다, 붙잡혀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가렸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몇몇 주석들을 참조해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증거보다, 그저 눈으로 보는 직관적인 증거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알아보는 것을, 눈으로 알아보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거운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구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책망했을까? 그들이 마음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몰라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구약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죽음에 관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미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면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로 설명하셨다. 제가 한번 27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의 사건, 제사를 지냈던 사건, 노뱀의 사건, 시편의 모든 고백들, 이사의 모든 예언들, 모든 성경 전체를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두 제자에게 심한 교리를 가르치시거나 또 다른 예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되셨던, 이미 주셨던 자기에 관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한 사고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당한 희생이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계획의 파기가 아니라, 계획의 붕괴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통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한다 하는 이 말, 이것은 해야 한다는 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 반드시 죽으셔야 됐던 것이고, 살아나시는 것도 반드시 살아나시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가 만든 부끄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그 어떤 청년 예수를 심판했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완벽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의 고통이 헛된 수고가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좀 상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이해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말씀이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그저 몇 마디의 위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은 그저 몇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마음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낙심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이 해결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된다고 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좀 나아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문제 해결의 은혜를 힘입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엠마오의 길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서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우리와 함께 여기 머물러 주소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탁의 자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오늘 본문 31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은 그들의 영적인 인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식탁의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예수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열려진 무덤의 이야기들, 천사들의 이야기들,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체험들이 삶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는 평범한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길 위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이 식탁의 자리에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애굽을 등지고 광야로 가서 있던 모세가 그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되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양을 돌보던 자신의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순간만을 기대합니다. 특별한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특별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이웃과 대화할 때, 우리의 직장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과 나누는 일상의 식탁 속에서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겨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아니, 이제 비로소 알아봤으니까 좀 여러 날을 거하시면서 그들과 말씀도 나누고 그 경험도 나눠주시고 그럴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는 육체로 주님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해석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그 결과로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길이요, 같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에서 증언자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사람에서 이제는 사명의 사람들로 변화하였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요,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요, 그의 삶의 사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 밤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각자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서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아, 장로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 이 엠마오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서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감격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길은 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엠마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칠 때가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도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고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고 의심하고 낙심해서 내려가는 자리가 바로 엠마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엠마오는 종착지가 아니라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의 길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요, 우리를 만나시는 길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그 낙심의 길을 향해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말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한숨의 자리에, 한탄의 자리에, 그 질병의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낙심의 자리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사건이요. 우리가 걷는 이 낙심의 길, 나의 엠마오의 길에,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